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화요일 성경 바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천국은 어디에 건설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인 하늘나라는 어디에 건설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이 하늘나라라고 하기 때문에 하늘 어디에 건설되는 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하늘에 가서 행복을 누리며 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대하여 사람들이 오해 없이 밝히 알기를 원하셔서 그 나라가 건설되는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연구하면 오해하거나 잘 모를 일이 없습니다. 다니엘 2장에는 우리들이 좋아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마침내 약관의 총리가 되는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위에 있은 지 2년에 세상의 장래를 생각하다가 잠이 들어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는 한 두려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깨어난 후에 중요한 꿈을 꾸었다는 인상 외에 꿈의 내용을 완전히 잊어버려서 고민하다가 마침내 다니엘을 만나서 그 꿈과 그 해석을 듣게 됩니다. 그 꿈은 이렇습니다. 왕이 한 큰 신상, 우상을 보았는데 심히 두렵고 광채가 특이했습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며 종아리는 철이요, 발에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보는데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한 산에서 떼인 돌이 날아와 발을 치고 금, 은, 노, 철, 진흙이 산산조각 부서져서 여름 타작 마당의 겨와 같이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그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했습니다. 이 꿈의 해석은 다니엘이 친히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금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으로 대표되는 바벨론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은과 놋과 철은 바벨론의 뒤를 이어 역사의 현장에 나타날 대제국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철로 표상된 제국의 끝에 이 제국이 분열될 것입니다. 그 분열된 나라들은 얼마는 철처럼 강하고 얼마는 진흙처럼 약할 것입니다. 이 열 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 나라는 세상 모든 나라를 쳐부수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벨론의 뒤를 이은 세계적 제국은 페르시아입니다. 그 다음은 헬라, 그 다음은 로마입니다. 이 예언대로 로마는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으로 망하고 그 판도는 분열되어 유럽 각국들이 건설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된 역사 진행의 어느 시점에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떼인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역사를 종결짓고 이 나라들이 서 있던 지구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이 설명한 이 우상은 바로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사람 형상의 우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사람의 손이 엮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표상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일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고 인격 천국이 된 사람들의 수가 찰 때에 하나님이 친히 또 한 번 종국적으로 역사에 개입하시면서 이 세상의 역사는 종교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통치하던 세상의 역사는 끝나고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여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천국, 환경과 제도까지 천국적으로 되는 그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에 건설될 것입니다.
지구를 떠나서 어떤 우주 공간에 천국이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가 환경과 제도가 천국으로 새롭게 창조되고 거기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통치하는 사랑과 행복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므로 이 다니엘 2장의 예언은 천국 건설에 대하여 미리 가르쳐 주신 예언입니다. 이 우상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로마가 어떻게 망하고 분열된 나라들이 세워질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세상에 세워질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건설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건설되고 패망한 것이 역사적 사건인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도 이 세상의 역사의 종말에 역사적 사건으로 이 지상에 건설되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가 건국된 것이 분명히 역사적 사건인 것처럼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가 건국된 것이 분명한 역사적 사건인 것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가 분열된 유럽 제국들이 건국된 것이 분명한 역사적 사건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그처럼 확실하게 역사적 사건으로 건설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위치는 바로 지구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분열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표상하는 그 우상을 쳐부수고 그 자리에 태산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서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이 지구입니다. 꼭 좁은 소견으로 유럽 대륙이라고 하는지 모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는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이 세상에 세워졌던 나라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들이 선민 이스라엘과 관계되었기 때문에 예언선상에 부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이 세워진 곳은 지구를 대표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지구를 떠난 다른 어떤 우주 공간에 건설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군주 국가입니다. 그 군주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나라는 절대적으로 사랑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하늘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 주권에 절대적으로 그러나 자원하여 사랑으로 순종하는 생활을 하여 인격 천국을 이미 이룬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그 뜻이 시행되는데 털끝만한 방해도 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연한은 영원 무궁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난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단의 반역과 지구의 타락으로 재난의 모습이 온 우주에 공개되었습니다. 모든 우주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어떤 결과인지 골수까지 깨달은 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거나 불순종할 생각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 자신들의 절대적 행복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그 주권은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말미암는 자원하는 즐거운 순종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이 영생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어찌 영원하지 않겠습니까? 다섯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돌의 성질인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금, 은, 놋, 철, 흙으로 표현되지 않고
돌로 표현되었습니다. 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의 국민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이 돌의 속성을 지닌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이 인격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의 예언이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 5가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이루기까지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때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그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격 천국을 이룬 사람들의 충만한 수가 완전히 찼을 때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십니다. 그분은 먼저 공중에 오셔서 모든 천국 인격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먼저 부활시키시고 그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있는 인격 천국들을 변화시켜서 공중으로 데려가십니다. 흔히 말하는 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예수님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십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지상에 거하는 자들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그 재림하시는 광경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살짝 데려간다는 휴거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은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에 오신다는 말씀이지 오시는 광경조차 모르게 비밀리에 오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도적같이 오신다는 바로 그 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라고 했습니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 오시는 것을 아무도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오시는 광경을 각인의 눈이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 1장과 마태복음 24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조차도 데려가는 줄 모르게 사람을 살짝 비밀로 데리고 가는 그런 휴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공개적이며 장엄하고 웅장하고 요란합니다. 이렇게 하여 모든 인격 천국들을 공중으로 영접하여 하늘 새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곳에서 그들은 천국 동안 1000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천년 왕국이라고 합니다.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한 천사들과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으로 구원하려고 했으나 그 구원을 마다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과 예수를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들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죽은 자들입니다. 성도가 천사와 세상을 심판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안 주의 지상은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는데 이유는 의인들은 다 하늘로 올라갔고 악인들은 예수님이 지림하시는 영광의 광채에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땅은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황폐하여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상태처럼 혼돈하고 공허하며 죽은 사람을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시체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구의 사단과 그 부하들이 유혹할 대상이 전혀 없으므로 갇힌 상태가 되어 1000년을 지나며 자기의 반역에 비참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000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구원 얻은 모든 성도들과 그의 천사들과 함께 황폐한 지상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분은 감람산으로 오십니다. 그의 발이 감람산에 닿으면 산은 갈라져서 큰 골짜기를 이루고 그 골짜기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을 선두로 하여 모든 성도와 천사들이 들어가고
성문이 닫히면 악인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도 유혹할 사람이 없어 갇혀있던 사단은 새로 유혹할 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미혹의 활동을 다시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 즉 세상 최초의 악인으로부터 세상 최후의 악인까지 부활한 그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선동하여 새 예루살렘과 성도들의 진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그러나 심판하여 확인된 사단과 모든 악인들의 죄상이 하늘에 공개되고 그것을 보는 자들이 자기들은 죽어 없어져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고 참된 것을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무릎을 꿇어 절하고 자기들을 죽어 없어지게 하는 것이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임을 요청함으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내려 사단과 타락한 그의 부하 천사들과 구원의 기회를 틀림없이 주었으나 거절한 모든 악인들이 그 불에 타서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들이 완전히 소멸된 후에는 악인을 자세히 아무리 찾아볼지라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이 황폐하여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모든 구원 얻은 성도들은 말씀으로 새로 창조하는 광경을 목도하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기뻐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땅에는 사막이나 황무지가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나운 짐승이 다시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7절로 22절입니다. 내가 금을 가져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으며 의를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고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을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의 본향인 것입니다. 처음 창조가 실제적인 것이었던 것처럼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도 실제적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아담까지라도 천지를 창조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새로 창조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가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구원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적으로 순종하여 인격 천국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은 실제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보다도 더 실제적입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유럽 제국의 역사가 실제적이라면 천국은 그와 같이 실제적이며 확실히 역사적으로 마침내 이 땅에 건설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3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 즉 완전히 회복된 이 지구에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 꼭 다시 한번 재회하기를, 그곳에서 꼭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재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